세우면서 조선을 세우면서 서울로다가 지금 강북의 서울로 옮겨요. 그게 1394년 11월 29일이야.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29일. 그래서 개성을 못 잊어하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다 고려의 개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조선으로 바뀌면서 수도를 서울로 옮기니까 개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성계 이 나쁜 새끼 그렇게 욕할 수는 없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성계육을 먹는 날 그랬어. 씹어 먹느라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당시의 사람들은 성계육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돼지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종강하고서는 혹시 또 그 성계육 뭐 여러분이 낼 분 있으면 기꺼이 먹어 드릴게요. 조선의 개국을 기념해서. 원래 서울을 수도로 정한 건 누가 했는가 하면은 무학대사가 한 거잖아요. 무학대사는 불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학대사가 설치고 다니니까 누가 기분이 나빴냐면 정도전이가. 정도전이는 유교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되면서 불교 국가였던 고려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유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또 정도전이는 누구한테 죽어요? 이방원이한테 죽잖아요. 이방원이는 정도전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창덕궁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뭐 역사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11월 29일은 무슨 날이다? 성계육을 먹는 날이다. 성계육이 무슨 고기인가 하면 돼지고기다. 왜 돼지고기인가 하면 고려를 그리워하는 모지하는 사람들이 수도도 바꾸고 나라 이름도 바꾸니까 승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이샹 고기 막 먹으면서 내 생각엔 그때부터 빨간 고추장을 발라 이 돼지고기 이렇게 고추장 발라서 막 해먹는 게 뭐라지? 주물럭이나 그런 거 그때부터 해먹었을 것 같아. 씨앗김에 씨발하게 해갖거든. 아니 그 주물럭이 그때부터 나왔다는 거는 내 생각이고 그 전 이야기는 정법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또 허 목사님이 이게 아리송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말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감리사님하고 길을 걷다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감리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 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정확한 거예요? 그러는 내가 말하면 안 정확한 거라고 생각이 하나 봐.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1394년 11월 29일 그날이 뭔가 하면 조선이 수도를 서울로 옮기는 날이었어요. 오늘 정말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수도를 옮기고 우리도 이 시강을 떼면서 새로운 인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시선이 좀 바뀌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 날이나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잖아. 그죠? 자기를 세우는 일이니까.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의 앞에 부분은 지난번에 설교에서 대충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124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거기서부터죠. 맞죠? 네, 거기서부터 가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졸업장도 하나씩 다 준비해 놨어요. 꽃으로. 정말 이게 특별한 일이죠. 음식 지금 샌드위치에서부터 무슨 강냉이 넣은 거 별게 다 나왔네. 그러니까 배불리 드시고요. 오늘 김수천 집사님하고 제가 올라오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내일부터 이 저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이건 이제 하루에 이렇게 2시간씩 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때는 어제 저녁에 강명원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일찍 와서 점심 먹지 말거나 아니면 그냥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면 좋은데,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나는 되는데 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소수가 되니까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되는데, 나도 그게 소원이야. 1년 설교할 거 한 이틀에 다 하고선 쫙 쉬는 거. 그리고 뭐 헌금은 그냥 구자로 넣으면 되잖아. 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를 뜻하는 아브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 열국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죠. 어제 그 야곱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 민족이 서로 그 후손이라 주장하고 있으니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떠받들리게 되리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확실히 실현됐듯 합니다.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것은 그의 영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로서 아브라함은 사실 고단한, 어쩌면 가련한 유랑민이었어요. 노마드, 그러니까 떠돌이, 집시 뭐 이런 유랑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최초로 그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대 유명한 바벨론 왕인 함무라비보다 200년 앞서 살았어요. 추정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가 살았던 시대는 고대 수메르 시대, 아카드 시대, 신수메르 시대, 함무라비 시대를 포함한 고대 바벨론 시대로 이어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에서 대개 고대 바벨론 직전 신수메르 시대 막바지에 해당한, 그때 살았어요. 하여간 그 변주 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행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람과 세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온, 소위 말하면 유랑민으로 살아온 맵이에요. 쭉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란에 있는 이 우르 지역이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가나안 땅,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 경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비옥하기로 유명한 회랑지대입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며, 요즘으로 치면은 이 우르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죠. 서울. 제가 아는 사람들이 춘천에 왔다가 춘천엔 아파트 값이 얼마야? 그래서 글쎄 한 3억 되나? 몇 평인데?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찌꺼려. 아우, 우리 집 팔고 오면 여기서 5채 사겠네. 그래서 내가 말해요. 그래, 그러면 여기 와서 한 채 사갖고 살면서 네 채 값은 쓰다 죽으면 되잖아. 에? 근데 서울을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떠나요. 서울을 떠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큰 중병이 들거나, 그래서 뭐 나는 자연이다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되거나, 그 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의 가운데 복판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떠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떠났다는 거야.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고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죠. 말하자면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문명을 상징하는 바벨탑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지구라트, 또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 오른쪽에 제가 지구라트 사진도 칼라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대 문명의 중심지가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거주지, 아브라함의 거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런 고향을 떠나서, 그런 문명의 거주지를 떠나서 온갖 혜택과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진 그 중심을 떠났다는데, 여러분,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후대 성서 역사가들은 적어도 자기 민족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일종의 자긍심의 표현으로 우리 조상, 첫 번째 조상은 그 인류의 최초 서울에 살았단 말이지. 여러분, 이 시골 사람들에게 나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니면 과시야. 제가 같이 공부한 분들 중에 장로하다가, 울산 감리교회 장로하다가 신학 공부를 해갖고선 늦게 말이지 목사가 돼. 이제 내년에 은퇴해 벌써. 근데 이분이 왜 장로하다가 신학교를 갔는가 하면 그 울산교회가 꽤 큰데 거기 오는 목사마다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 장로로서 궁금한 거야. 아니 신학교에서 뭘 배우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모양인가 그래 싶어갖고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엉겹결에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늦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늦은 나이에 그 양반이 뭐 연대 나오셨나 그래갖고서는 뭐 대우그룹에 뭘 이사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그 늦게 졸업을 하니까 목사가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무슨 온천이지? 덕구 온천인가? 울진 그 근방에 그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노인네니까 뭐 교인 한 3명 되고. 그런데 그놈의 동네에 서울의 큰 교회에서 권사하던 이가 퇴직이 돼갖고 내려왔어요. 그분 눈에 보니까 이 목사도 뭐 핫바지야. 늙은이에다가 말이지 뭐 아침에 새벽에 찬송하면은 뭐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뭐 지멋대로 부르고 노인들을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손을 들더니 목사님 지금 찬송가 틀렸다고 다시 하라고. 이날부터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겠대. 불안해서. 인마가 뭔 트집을 잡을지 몰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기도는 안 되고 이 자식이 오나 발자국 소리만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시골이니까 저짝에서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 목사님이 야유어지는 거야 늙은이가.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만났더니 홍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몇 살인데? 그랬더니 70이래. 그래서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찍 죽을 것 같지는 않대. 그러면 일찍 죽을 것 같지 않으면은 평생 그 꼴을 어떻게 봐? 빨리 죽을 것 같으면 좀 참아야지. 자비로. 근데 일찍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랬지. 뒤에 뭐 예배당 뒷동산에 묘지 같은 거 있으면 밤중에 걸로 좀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신문지를 이렇게 말아갖고 몽둥이처럼 가져가갖고 겁을 줘라. 내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 모양으로 하면 오늘 여기서 너 죽고 나 죽는다 말이지. 죽이겠다 말이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인데 그렇게 못한대. 그러면 평생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근데 왜 그 양반이 왜 그럴까요? 서울의 큰 교회 무슨 10,000명 모이는 교회 나갔을 때 거기서도 지네 목사한테 그랬을까? 예? 그러면 거기 가서는 왜 그래요? 자기 서울의 큰 교회 권사라는 가오가 있는 거야. 시골 교회 목사는 자기한테 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다는 말, 자기가 이제 알았대. 목사들이 잘못 배운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이상한 교인들이 목사를 망가뜨려서 저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가 됐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제가 못마땅하면 저희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우리가 저희를 저렇게 망가뜨렸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마도 후대 성서 기록자들은 뭐 그 자긍심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죠. 애초에 근거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촌놈이 우리의 할아버지 선조였다. 뭐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미화된 기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도는 여정은
그와는 실상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다 주어진 세계의 중심지에 살다가 발붙일 곳이 없었던 사람들의 그 자취를 따라서 떠나가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는 것. 그 밑에 보면 그는 어딘가에 땅을 소유하고 정착하고 싶어 하지만 어디에도 정착할 곳이 없어서 끊임없이 유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의 하란을 지나 남쪽으로 향하죠. 왼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실 시리아의 아브람 루트라는 구약의 여행 코스인데 이거 가야 진짜 재미난데 지금은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적금 들고 계시다가 시리아가 평온해지고 내전이 좀 사라지면 내가 여러분 모시고 가겠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죽지만 않는다면 그때까지. 가나안 지역의 세겜과 베델 아이를 거쳐 네게부 사막에 이르죠. 당연히 그것은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의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있고 그다음에 시내산이 있는 그 긴 통로 있고 그 그 지도에 애국과 그 사이에 있는 뭐 이렇게 검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홍해예요, 홍해. 그걸 건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보이시나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 신세로 이집트에서 목숨만은 건진 아브라함 일행은 또 북상을 해서 가나안 지역의 네게브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베델 부근으로, 거기서 헤브론으로, 거기서 부엘세바로, 사실은 그 종적을 참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뭐였다는 거야? 떠돌이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정착하지 못한 채 끝없이 길을 떠나는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죠. 86세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살에 비로소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죠. 이 사실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처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줘요. 유랑하는 중에서도 그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으며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무덤으로 삼을 만한 변변한 땅떼기조차 하나 없었어요. 무덤으로 쓸 돌멩이 구멍 하나 없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 본래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곳이 아니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뭐 친족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거길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나냐 하면은 투전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이게 믿음이야. 우리는 근데 뭐 요만한 것도 떠나요? 아니면 놓지 못해? 놓지 못해. 그것 때문에 그냥 감정의 분뇨, 삶의 그 무슨 얽힘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떠나서 뭐 잘 됐느냐? 개뿔도 잘 된 게 없어요, 일평생. 그런데도 떠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되는 거야? 우리도 오늘 이런 삶의 양식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다 이 시대에 무슨 조상이 되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성서는 그가 이미 사람들에게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유랑민으로서의 그의 삶은 안정된 정착 생활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의 삶은 소유에 의한 경계짓기도 무관했습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인데 끝없는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걷잖아요. 떠나는 준비. 그의 삶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는 삶의 전형입니다. 누가?
아브라함. 집시들이 원형이라고 할까요? 이 방랑자, 뭐 그다음에 보헤미안, 뭐 그다음에 베두인, 뭐 다 그런 것들이죠. 아직도 이스라엘 종파 중에는 베두인들이 있었잖아요. 1948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건국하고서는 누구라고?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이 여러분 그 베두인들 원래 이스라엘의 원형적인 집단이잖아요. 자기들은 떠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 베두인들을 저기 아파트를 지어주고서는 관료에 앉혔는데 6개월 만에 다 어떻게 했어요? 집 내버리고 관직 내버리고 다 어디로 나가서 다시 사막으로 나갔잖아요. 네? 요즘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린 역마살 끼었다 그러잖아요. 왜 돌아다니는 거. 역마살 끼는 인간들은 와서 이렇게 안주해요? 못해요? 못해. 근데 결국은 역마살의 원형은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뭐 보헤미안 같다고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누군가면 히브리 또는 하비루야. 떠돌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열국의 조상으로 받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서는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위치되기 시작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정착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돼요. 이건 좀 뒤에 역사적으로 꾸며진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얘기는 뒤에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가나안 정착 시대의 산물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개의 집단들이 모여서 여러분 상수리나무에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한 200년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부족국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블레셋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게 단일 민족 하나의 어떤 하나의 혈연으로 하나의 역사로 하나의 집단 체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하피루들이 강명원파, 훈역수파 옛날에 보면 우리도 청계천에 있는 거지들 그다음에 또 동대문에 있는 거지들 그다음에 또 아현동 고개 넘어 있는 거지들 저쪽 과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또 뭐지? 거기에 있는 말죽거리 거기에 있는 거지들 거지패가 여러분 똑같은 거지인데 그냥 말하면 그냥 핫비루인데 핫비루들도 여러분 이게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김춘삼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또 여기 상암교회는 누구파 핫비루들인 거야? 허태수파 핫비루인 거야 이게 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어느 날 김춘삼파, 강명원파, 허태수파가 하나로 모이면서 우리 역사를 쓰고 제도를 정하고 우리의 시조를 정하는데 이렇게 말이지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자. 그러면서 그 원형적 시조를 누구로 세우는 거야? 아브라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도 지네와 똑같은 뭐였어요? 떠돌이 집단이었죠. 지금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시조로 만들고 아브라함이 마치 뭔가 그 민족을 만드는 어떤 정착민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 예수와 바울은 완전히 간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목에 보면은 예수와 초대 기독교는 그거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그 위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가련한 떠돌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한 민족의 시조로 제가 이렇게 해서 돌변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초대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배타적 경계짓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간파해버린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떠돌면은요 경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집들이 말이죠. 거지들이 여기 살고 저기 살고 그러면은요 소유
소유나 여기 우리 땅이야, 아니 거기들이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경계지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떠돌던 삶을 포기하고 한 곳에 정주하기 시작하면요, 땅도 경계를 지어야 되지. 여기 우리 땅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도 경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줘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요시아의 서기관들이. 근데 이걸 간파하고 예수는 뭔가 하면은 그 경계 짓기를,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지면은 땅만 경계져요? 아니면 인간도 우리 땅, 그 경계 안에 있는 우리만, 그리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인간은 여러분 우리야 아니면 배제된 존재들이야? 그게 유대의 율법이 율법이라는 게 뭔가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만 뭐야? 사람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동안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 모든 주의 사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부숴버리는 거야? 예수가. 율법은 이제 끝이다. 그 말은 뭔가면 경계 짓기 이제 그만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계를 짓지 않으려면요, 한 곳에 안주해야 돼, 아니면 떠돌이를 살아야 돼. 우리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요, 짜장면 한 그릇 살기가 여러분 인색하잖아요. 근데 여행 가보면 사람이 조금 너그러우지 안 너그러죠? 네? 안 너그러워져요? 여기 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시점 되면 제가 이런 문장을 써도 하고 금방 쑥쑥 알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그때부터 자다가 휴거하고 막 이럴 텐데, 이게 안 돼갖고 지금 계속해서 꿈자리 뒤숭숭한 밤을. 오늘 노정균하고 아침에 일찍 이제 길을 걷는데, 감리사님하고 오늘 이제 이 길을 걸으려고 어젯밤에 막걸리를 안 마시고 잤대나? 요새 막걸리를 어떻게 먹는데 그랬더니 빨리 취하는 법을 배웠대. 잘 취하는 법. 어떻게 취하냐 그랬더니 막걸리 반 통을 조그만 잔에다 40번에 나눠 먹는데, 그럼 팍 취한대. 에? 그러면은 늦게까지 잔대. 아침까지 푹 한잠에 잔대.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새벽 2시에 깨갖고 한잠도 안 하고서 맹성하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난 이건 저 장담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노정균 케이스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막걸리를 사다가 요만한 조그만 잔 있잖아. 거기다가 부어가서 40번만 먹으면은 막 취한대. 그럼 알코올 중독도 안 생기고, 노정균 이야기로는 똥도 잘 나오고 황금똥에다가 숙면을 하게 되고 아주 상쾌하대. 그러니까 혹시 자다가 한 1시에 깨갖고 말이지, 멜똥멜똥 어떻게 뭘 할지 모르는 아주 밤이 긴 분들은 참고 하시라고. 근데 답이 될지는 몰라. 돼요? 그러니까 홍 권사님 말 잘했어. 우리가 뭘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내가 이게 한마디 하면 저렇게 홍 권사님처럼 10마디가 착착착 나오면 재밌어 안 재밌어? 좀 여러분 이게 진리를 배우는데 좀 소주 먹듯이 좀 해봅시다. 쫙 하면 쫙. 근데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배타적 경계짓기를 거부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배타적 경계짓기를 거부하고, 아브라함은 단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보세요. 거기 다음 보세요. 그 믿음을 교리와 제도, 교회의 제도의 수능으로 고착시켜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경계짓기의 척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교회로 와야 된다든가. 그러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또 경계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짓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례를 왜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잖아요. 그걸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세례죠. 세례는 뭐 제물을 가져와, 아니면 뭐 유대인만이야, 아니면 여자만이야, 남자만이야, 뭐 애들만이야, 아무나 나와서 강물에 쑥쑥 갔다 나오면 돼. 그게 세례 아니에요. 근데 또 예수는 그거까지도 없애버렸어. 그딴 세례도 필요 없다는 거야. 네가 네 마음속에 무슨 세례를 받아라? 아이, 모르지 갔어 이렇게. 예수님도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주셨어요? 예수님이 목회 3년 하시는 동안에 세례 줬어요? 아니면 세례 안 줬어? 안 줬어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요. 성령 세례는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 지가 지 마음속에 자신을 탈바꿈시켜야 돼?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요. 그건 경계 짓는 거야. 경계를 허무는 거야. 근데 오늘날 경계를 다 허물었어요? 아니면 경계를 더 바짝바짝 세워? 에?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와 교회 밖을 경계를 세우는 거야?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또 경계를 만들어, 안 만들어? 집사 경계, 권사 경계, 장로 경계, 경계를 딱 만들어 갖고서는 그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인들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요, 죄송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돼지 사육장에 돼지 같아. 여러분 돼지 사육장 가봤어요? 돼지가요, 한 방향으로 음식을 먹으면은요, 일평생 돌아설 수 있어, 없어? 예? 아니, 돼지가 이렇게 사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칸을 쫙 나와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 하나 살이 찔 양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여기 서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먹고 심심하면 돌아서고 뭐 이렇게 뭐 올라가 보고 이럴 틈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평생 먹다가 어서 그냥 붙들려서, 여기서 붙들려서 그냥 도끼 맞아 죽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누가 그렇다고?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고. 우리 교인 말고. 우리 교인들이야 뭐 칸이 있어? 나올람 나오고 할람 하고 말람 말고, 뭐 말으니 어쩌나 안 나오니 어쩌나. 뭐 여러분들은 그냥 벌판을 막 돌아다니다가 심심하면 나오잖아. 잊어먹을만 하면. 그러니 제가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칸막이 쳐놓은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어떠는 거야?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개판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예수의 이 해석적 논거에 의하면 누가 똑바로 하는 거야? 에? 쟤들이 아니면 내가.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경우든지 무슨 파다? 예수파다. 뭐 제가 뭐 변명할 이 실력이 부족해서 변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해봤자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을 교리와 교회의 제도의 수능으로 고착시키면서 또다시 그 아브라함의 경계짓기의 척도로 만들어봤습니다. 통탄하게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예수와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가 없는 거야, 교회 안에. 정착과 소유에 의한 경계짓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떠도는 유랑의 조상을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도 가진 것을 지키는 수호자로 돌변하고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역사 신조. 여러분, 이 역사 신조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가로치고선 가운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별로다가 핵곡식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
뭔가 하면은 역사 신조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역사적으로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그걸 고백하는 거야. 우리의 조상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떠나서 가고 그걸 뭔가 하면 뭐 할 때 드렸는가 하면 핵곡식을 바칠 때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인생이라 존재들이라는 거? 그렇죠. 떠나고 또 떠나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신조로 매번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신경 이딴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오늘도 길 떠나고 내일도 길 떠나고 마침내 우리는 죽음의 영원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자꾸 신조로 외워야 사람이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돼?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하죠, 안 자유로워하죠? 자유로워져요. 근데 우리 추수감사절날 그런 걸 신조를 해요? 아니면은 뭐 올해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만큼 드립니다. 또 반대로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올해 이만큼 당신 앞에 쳐드리니 내년에는 꼭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 아니요. 역사 신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기록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신명기라고 하는 원신명기를 쓸 때에 그 역사 신조를 여기다가 명기를 해요.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내 인생을 가만히 봐도 매일 떠나는 삶을 살았어 안 살았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70이든지 80이든지 여러분 한 살에 떠나서 두 살에 떠나서 세 살에 떠나서 지금도 내려치면 또 어디로 떠나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면 인생은 이렇게 떠나서 가는 인생이로구나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금방 내일 모레 골골 죽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줄 알아? 200년 살 줄 알잖아. 이게 또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신, 삶의 양식, 생존의 방법이어야 돼요. 이게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는 노마딕 people, 뭐 노마딕 라이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노마드라고 하는 건 뭐 제가 21세기 막 등장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책 하나 있어요.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이념의 유목민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그 제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전화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았어요? 아니면은 집에 어디 거실에 이렇게 있어갖고서는 따르릉 오면 저기 화장실에서 뛰어와야 돼. 밥 집에서 먹었어야 돼. 자는 거 어디서 자야 돼. 집에서 자야 돼. 근데 지금은 밥 먹는 거, 자는 거, 전화 받는 거, 무슨 변기통도 들고 다니다며. 뭐 박아무개 대통령님은 이게 다 노마드야,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러분 다 가방을 손에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 미어 안 미어? 예? 미어요. 예전에는 또 주르목 같은 걸 미었는데 요새는 백팩을 미어요. 그거 왜 그렇게 진화를 하는가 하면은 뭐 하기에 이로우라고. 여기 이거 들고 다니면은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추장스러워 안 거추장스러워?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매야 돼. 매는데 또 여러분 이게 저 보리자루처럼 말이지 이렇게 둥그렇게 매면은요 이렇게 가는데 덜렁덜렁 해 안 해? 안 해보셨군요. 그러면 가는데 이렇게 가려면은 덜렁덜렁 해야 돼. 착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백팩이잖아요. 네모난 거. 이게 다 신발도 옛날에는 여러분 집신 이런 거는 여러분 이동하는데 집신은 좀 남학신 이거 여러분 어디 가려면은요 아주 편안하게 써 아니면 뒤지겠어. 예? 그 이런 신발은 여러분 뭐 하기에 좋은 거야? 이동하기 좋잖아요. 이게 다 무슨 의식, 생각, 정신, 의식주, 삶의 구조, 양식 이게 다 소위 말하면 노매딕 컬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유목민 문화에 요새 여러분 고속도로도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풍경을 유람하는 데 필요한 거야? 아니면 빨리 가는 데 필요한 거야? 이동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동에 자동차도 이동에 필요하죠. 고속도로도 이동에 필요하죠. 지난번에 누구하고 어디 신방 갔었나? 아니야. 속초 갔다 오는 날 저녁에 다들 그러십시다. 아이고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 먹고 이렇게 놀다가 돌아오니 얼마나 좋으냐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속초 가면은요 돌아와야 돼. 하룻밤 자야 돼.
하룻밤 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설악동 앞에 있는 그 저기 콘도미니엄 이런 게 다 망했잖아. 왜? 자 아니면 집으로 가버려. 거기다가 또 무슨 KTX 놔갖고 말이지. 거기 가서 먹어 아니면 집에서 싸가지고 가. 싸가지고 가서 먹고서 놀다가 또 저녁차로 어떻게 하는 거야? 뭐 1시간 반인가 딱 타면 또 어디에 도착해? 집에 도착해. 이걸 다 노메디컬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의 문화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름을 준비가 아브라함 때는요, 이런 여러분 이 구조가 유목민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전화기도 없었지, 자동차도 없었지, 신발도 없었지, 백팩도 없었지, 김밥도 없었지. 김밥도 뭐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김밥이 있었어요? 아니면 집에서 가마솥에다가 밥 해갖고 거기서 시간 죽이고 장소 죽이고 먹었어야 돼? 예?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무슨 또 커피집에 말이지 요새는 또 뭐예요? 테이크아웃이잖아요.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앉아 먹으라는 거예요? 가면서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햄버거가 왜 나왔어요? 동서대륙을 이렇게 이동하는 여러분 모텔도 마찬가지야. 모텔도 여러분 운전수들이 자는데 여러분 막 24시간 막 이렇게 자동차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중간중간 쉬라는 거야.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운전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면서 한 손에 먹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여러분 햄버거야. 그 다 노마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다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 떠나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다 갖춰졌는데 못 떠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제가 오늘 소양강을 걷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그 소양강 그 저기 삼성 아파트 그 위쪽에 그러니까 주한방송 그 앞쪽에 뭐가 많았는가 하면 가마우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오늘 뭐만 남았는가 하면 물닭만 남았어. 물닭. 닭새끼야. 근데 물에 사는 닭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물닭은 참 정말 별거 다 얘기네. 물닭은 오리일까 기러기일까 아니면 닭일까? 닭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 오리를 보면은요 물속에서 심장로님 오리는 스무스하게 쫙쫙쫙 가요? 아니면은 힘들게 가? 예? 잘 가잖아요 부드럽게. 근데 이 물닭은요 닭새끼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 그래서 대가리를 끄떡끄떡끄떡 하면서 가요. 참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해봤어. 그 물닭을 탁 날았더니 오리는요 딱 한 발, 두 발, 세 발만 하면은요 그 이륙이 돼 말이지. 이게 가속이 붙어갖고 쫙 날아가는데 물닭은요 물 위를 빠바바바박 밟아. 그래서 이 물수제비 띄우는 것처럼 한 50번을 밟아서 날아가지 않고 밟고 가. 내가 그때 알았어요. 물에 안 빠지려면은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근데 그걸 딱 그렇게 하는 게 누구야? 물닭이야. 정말요, 여러분 다녀보면은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저절로 알게 돼. 이게 저 생태 교체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마우치 새끼들은 또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좀 더 걔들은 뭔가면 진화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사냥 실력,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에너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되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닭 애들은 뭔가면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그들 수준의 가지를 그래서 근데 이건 참이야 여러분. 날아가지 않더라고. 걔들은 그냥 뛰어가는데 타다다다다 이렇게 가. 수제비 띄우듯이.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물을 헤치고 나갈 때 이게 그냥 안 되니까 대가리가 끄떡끄떡끄떡끄떡. 그건 물닭이야. 어디 하다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닭 수준도 못 되고 그냥 뭐가 돼버린 거야? 닭이나 돼지가 된 거야. 그래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람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사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결단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착의 개념이 아니었다면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해요. 그건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동안 아버지의 집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호의 그늘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요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믿기만 했으면 결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인 거야. 이 말씀을 따른 데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 집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에 안정을 제공해준 바탕이며 조건입니다. 이미 익숙한 것들이고 언제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며 눈 감아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삶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장치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익숙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보장된 곳이에요? 익숙하지 않죠. 불안전하죠. 보장을 장담할 수 없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 더 많이 얻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고 불가사의한 곳으로 가는 게 믿음이야. 우리가 가야 될 믿음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 죽음이 익숙하세요? 죽음 아세요? 죽음이 우리에게 뭘 보장할지 우리는 예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이죠.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완성된 세계라면, 이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완성된 땅이라면 내가 지시하는 땅은 완성돼요? 아니면 미완성이야? 그걸 믿고 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가 아니면 꼭 믿기워져야만 가. 그래서 매일 와서 누구한테 각서 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각서 받는 거잖아요. 응?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런 거. 그걸 또 오히려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안주하려고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맞나요? 기독교가 이걸 포기하면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목사는 이 미지의 세계, 불안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가라고 그렇게 독려해야, 아니면은 확실하고 보장된 것만 팔아. 그리고 일단은 왜 그걸 파는가 하면은요, 이 칼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 칼 한번 사보세요.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칼 좋아요? 그런데 칼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쎄 몰라요. 써보세요. 그러면 사 안 사? 돈을 내 안 내? 예배당도 똑같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거두려면은 안정되고 확실한 걸 팔아야 돼. 불확실한 걸 팔아서는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은요, 확실한 것을 믿고 갔어요? 아니면 불확실한 것을 사가지고 갔어? 불확실한 것을 사가지고 갔어요. 샀다는 뜻은 뭔가 하면 돈을 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안정된 고향, 아버지 집, 익숙한 것들을 대신 기회비용으로 바쳤어, 안 바쳤어요? 바쳤죠. 그러니까 산 거야, 안 산 거야?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것을 확실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비용을 지출하고 샀고,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불완전한 것은 절대로 헌금하지? 아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연말 돼갖고 말이지, 올해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넘쳤다고, 그건 다 어떤 상품을 팔았을 가능성이 많아. 오늘 드디어 감리사님이 나하고 한 서너 번 걷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다 살려면 허 목사님을 따라 걸어야 하는데. 이거 내 자랑이야 이거 오늘. 그래서 밥값 오늘 제가 냈잖아. 아니 그 얘기 없어. 우리는 안주하려고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미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는 길이 무슨 뭐 확보된 길이었어요? 아니면 잘 모르는 길이야? 바울이 가는 길이 여러분 뭐 알고 가는 길 아니에요? 그냥 가라니까 간 길이에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도 그런 의미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은 단지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의미의 땅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 새로운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촉구.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곧 그들이 도착해야 될 곳이 아니라 그 지명을 상징으로 해서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안정된 현재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로 끝없이 나아가는 삶이죠. 또 뒤집어 말하면 안정에서 무엇으로? 불안정으로, 확실해서 불확실로, 알 수 있음에서 알 수 없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니 부활이니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누구도 확실하다고 뭐 팔고 있으면 벌써 그건 장사꾼이 나쁜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어.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인이야. 맞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거라고요. 가능성을 믿고 자신을 내던지는 결단입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내게로 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복의 양태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았으니 저걸 받았으니 저렇게 됐으니 그 다음에 자식이 출세를 했으니 좋은 학교를 갔으니 그러니 그게 복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가능성에 내가 가까이 있는 상태, 수없이 많은 가능성에 내가 가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안정된 이곳을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감행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요. 그거 히브리서 또 읽다가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지 않아. 그냥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그걸 뭐 하는 거야? 믿는 거야, 바라는 것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 떠나는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떠받든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결단,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끝없이 나아가는 삶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향해 달리는 믿음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보다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기대를 할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유명해진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쉽게, 제가 이거 설교 몇 번 했고, 아마 제가 여기 거창고등학교 학생들 신앙 집회 갔다 와서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쉽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천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이 많으면 여러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이거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월급이 적으면 가능성이 그만큼 어떻게 되죠? 이 패러독스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참 어려워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는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왜냐하면 다 갖추어진 곳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잖아요. 황무지는. 그렇지 뭐. 거기서 닭을 치든 돼지를 치든 소를 치든 뭐 공장을 짓든 집을 짓든, 이거 좋긴 하지만은 이런데 자식 보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라고 자식한테 그래 너 그래라 그럴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게 교훈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체육관에도 붙어있고 화장실에도 붙어있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종용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참 이거 틀림이 없다. 애새끼들을 기르러도 이런 정신머리로 길러야지. 이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말이죠. 어떻게든지 말이지. 앞에 있는 말이지. 무슨 뭐 시험지를 빼돌려서라도 말이지 1등을 시켜갖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머리로 자식 길러봤자 나라 개판으로 만들지. 틀림이 없으니까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참 고약한 계명,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쫄딱 망하는 길이로구나 싶은 계명이죠. 그러나 십계명을 새길수록 의미심장해집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십계명을 생각할수록,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틀로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거창고등학교의 이 취직 십계명을 보면 뭐예요? 안정한 곳에 있지 말고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얘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그죠? 익숙한 상식과 삶의 방법들과는 정반대의 원칙이죠. 마치 내 사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언제나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개척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 원고 다 쓴 다음에 제 스스로 나를 위한 문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문장을 요거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장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같이 써도 괜찮아. 자, 네 사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요 지금도 기독교의 원리가 여기 있다고 봐요. 내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기에 다 순종, 사랑, 복종 다 들어있어. 이거 안 되면 순종도 뭐 사랑도 다 개나발이야. 헛소리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자리에 가서 누구 밀쳐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도 앉아보지 못한 자리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순수해집니다. 비어 있다고 느끼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는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떠나라. 내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카피해드린 거 신문기사. 오늘 나눠드린 거 움직여라. 떠나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니. 이게 여러분 올가 토카르추크라고 하는 금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의 이 소설책이에요. 제목 자체가 움직여라 떠나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고 거기 빨간 줄 친 거 있어요. 오른쪽에 맨 오른쪽 단에 있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떠나라. 땅을 버리고 여행길에 오르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 모든 나라와 교회, 인간이 세운 정부, 이 지옥에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그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멈추는 자는 화석이 될 거야. 정지하는 자는 곤충처럼 박자가 될 거야. 심장은 나무바늘에 찔리고 손과 발은 핀으로 뚫려서 문지방과 천정에 고정될 거야. 이게 이 소설의 내용 중에 나와요. 그자란 일종의 반기독 또는 악마에 해당하는 존재인데 정착과 소유를 먹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제도, 어느 교리, 어느 상황에 의식이나 마음이나 삶이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 나를 정착하게 한 그놈의 먹이가 되고 만드는 거예요. 이 문장 이해가 되시죠? 굉장해. 우리도 수준이. 다른 데 가서 이 얘기하면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들릴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이거 잘 보세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장이라네. 우리 몸에 암 안 걸리는 부분이 있대잖아. 어디? 염통. 여러분 심장암 보셨어요? 심장암? 염통에 암 걸리는 거 보셨냐고? 아직은 없지. 앞으로는 모르지만. 왜 염통에 암이 걸릴 수 없어요? 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방법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 탑승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행위가 갱신과 부활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이제 했더니 그 노정균이가 당장 자기가 봐야 되겠다고.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고서는 잠이 안 오면은요, 서인석이라고 하는 분하고 정량무라는 신부 계세요. 서인석, 정량무, 캐토릭 서강대 총장 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들이 그 서인석은 구약학 교수고 정량무는 신약학 공동성서 번역하신 분인데, 부활과 예수 이야기를 기존의 교리와는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캐토릭에서 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그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와서 당장 책을 빌려달라 해서 내가 빌려줬는데, 내가 맞아, 이 시대에 출교를 당해야지만 그게 진짜 기독교야 그랬더니 유감이사님이 아유, 허 목사님은 출교 당하지 말고 그냥 제대하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신문의 맨 그때 보세요. 소설에 나온 건데, 거기 비행기에서 차가운 공중 도로를 날아서 새로운 세계로 향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비친 그들의 미소에는 일종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 미소가 말한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번에는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서. 다 우리 뭐 타야 되는 거야 지금? 비행기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도로로 달려야 되는 거야.
그럼 비행기 타려면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여행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떠나, 안 떠나? 떠나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기독교고,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과 믿음의 뭐라고? 조상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 조상을 모신 이 땅의 이 자식들은 무슨 자식이기에 이 모양이야? 여러분 틈납시면 이 방랑자들 소설 한번 보시고요. 자, 맨 뒤에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제 이 의식 구조 안에 신학적 해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일종의 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준거 안에서 이런 해석과 이런 삶의 양식 목회적 철학이 나온다는 것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 개인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보편적 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될 그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 고생이 크셨습니다. 저는 거의 넉 달 동안 생각하고 쓰고 10개씩 2달을 하는 기간, 그게 넉 달쯤 걸린 것 같아요. 벅차고 행복하고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자신과 함께 교도를 한 분 한 분 취하하면서 마무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깍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자 보세요, 떠나라 그랬어요. 기존의 안전한 곳은 다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탈종교, 탈기독교라고 말해요. 탈종교 시대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21세기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이전 시대보다 복잡한 지적인 지형과 혼종적인 문화적 맥락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앞에 늘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생각하는데, 이 울리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그 다음에 로버트 퍼트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은 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위험한 사회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사회가 되는가 하면 혼술, 혼밥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가 되는 거. 사람이 개체화가 되면 어떤 양상이 되는가 하면은 이런 양상이 되는 거예요. 인지적 주권이 부재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어떤 가치나 결론을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집단에서 그 가치를 설정했어요. 근데 지금 집단이 해체돼 갖고선 개별화가 되니까 어떤 지성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 그걸 딱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맞는지 옳은지. 그때는 집단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별화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꼭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전문가를 찾는다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전문가의 뭐가 되는 거야? 밥이 되는 거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몰라. 그래서 누굴 찾아? 투자? 전문가를 찾아. 이게 뭔가 하면은 지적 인식의 부재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 단에 보세요. 탈종교로 번역 가능한 영어 단어. 제가 탈종교 시대 기독교의 역할이라 했잖아요. 그 탈종교라는 말은 포스트 릴리전 이렇게 말한단 말, 영어로. 그런데 이 포스트 릴리전은 접두어 포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끝이 달라져요. 포스트라는 접두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네요. 하나는 after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ex. 애프터는 후에, 나중에, 후반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의 후반전을 생각해 보세요. 농구 후반전은 전반전의 점수와 선수들의 경고 누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시작을 하죠. 그렇죠? 새로운 게임이긴 하지만은 어제 앞에 거를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의 포스트 개념이야. 애프터 개념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해석할 경우에 포스트 릴리전은 기존 종교의 망가졌던지 개판이든지 말든지 그거를 껴안고 가야 된다는 거야.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무슨 기독교라는 게 후기 기독교라 그래요. 그게 포스트 릴리전이야. 포스트 크리스찬니티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걸 그냥 껴안고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탈종교 시대라고 말했을 때 그 탈이라는 것을 포스트로 이해할 거냐, X로 할 거냐. 뒤에 반면 EX는 즉 탈이라는 접두어에는 결렬, 단절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때 포스트를 단절, 결렬로 해석할 경우 이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는 거예요.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어제를 끊어버리고 새로. 제가 이제 이 얘기, 이건 벌써 오래전에 제가 이거 결론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 왔어요. 책 나왔어. 포스트 모더니즘도 좌파 메시아주의의 모두 미제 담론이다.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면 구조주의, 해체주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알랑 바디오, 푸코, 데리다, 지제크, 바디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데 이게 다 이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가 아니라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처럼 누가 이 가공을 하는가 하면 미국 놈들이 만들어서 팔아먹었다는구만. 딱 한 명 있대. 그게 누군가 하면은 프랑스의 리오타르. 나도 처음 듣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책 이거 에도를 위하여 비판 없는 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을 꼭 보려고 그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끊어버리는 거야. 새로 가는 거야. 껴안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포스트를 애프터로 이해하면은 그냥 망가진 기독교 그냥 끌고 가는 거고, 이 포스트를 뭔가 하면 X로 이해를 하면은 어제 건 어떻게 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면 허태수는 탈 기독교, 탈 성서, 탈 예수를 말할 때 예수에게서 탈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적용되었던, 해석되었던, 믿었던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끊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끊어 버리면 그게 뭐야? 출교지. 그게 결국은 나는 감리교 교단의 출교 안 해줘도 이미 내 의식에서는 이미 자발적 출교를 이미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소리를 찌꺼리고 있겠어. 여러분만 나를 출교 안 시키면 되지. 어떻게든지 하여간 졸업할 때까지만 봐줘요. 포스트로 애프터로 이해할 거냐, EX로 이해할 거냐.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문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문명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애프터로 달라지는 것 같아? 아니면 EX로 달라지는 것 같아? 탈하는 거지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연장시키고 싶은 거야. 우리 교우들은 어떤 포스트에 끌리는가요? 참,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고급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연속인가 아니면 단절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스트 릴리전, 포스트가 연속이든 단절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포스트라는 접두어를 해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겠죠. 결국 탈종교는 기존 종교에 대한 비판적 해석 혹은 기존 종교와의 혁명적 결렬을 지니는 짝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결렬하려면 비판해야 되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눈치채셨겠지만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안일하게 세상에 말하는 복을 받고 신앙생활 하기는 허 목사는 목사로서 위험한 인물이지. 그죠?
그렇게 느꼈을 거야. 아유, 틀렸다. 여기서 복 받기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 못 받더라도 더 많은 복을 열어드리기는?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인가? 나는 그렇게 확신해. 새로운 복을 드릴 수 있지. 낡은 복은 난 안 줘. 그게 제 전문이 아니니까. 목사의 역할을 마무리해야 하는 저의 과제는 이러한 탈종교 시대 속에서 앞으로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씩 말이죠. 감리교인들을 위하여서 칼럼 써야 되죠. 그럼 뭘 생각하고 쓰겠어요? 엊그저께 기독타임스 사장 만났더니 절 보고 또 무슨 사설을 전담하는, 사설은 지가 써야지 사장이. 아니면 거기 써야지. 내가 무슨 받는 것도 없는데 뭐 맨날 그 쎄 빠지는 사설 쓰고 욕만 먹어? 한순간도 그 어떤 설교에서도, 저는 그래요, 한순간도 그 어떤 설교에서도 이 포스트 리리전에서 포스트를 둘러싼 해석의 갈등 못지않게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은 기독교에 대한 물음입니다. 무엇이 기독교인가? 여러분이 얼핏 보기에 저는 고민이, 목사적인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지만 제가 원고 써놓고 이거 하려도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도 이 생각만 해. 그러다가 무슨 어떤 신문 조각 생각나는 거, 책 생각나는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거 쓰는데 뭐 착착착착 나온 게 아니에요, 결코. 기독교적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입각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서구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남긴 유산, 전통, 교리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것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전개되었던 기독교의 과거가,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보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전과 후 같은 거, 과연 기독교적인지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룬다고 하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관계로 과연 그것들이 시대를 읽어내는 지혜와 공감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냉소의 목소리가 드셉니다. 오늘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나. 가족계획부에서 무슨 앞으로 향후 변화되는 세상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데, 아마 패널로 참석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이야기. 동성애도 하나의 가족이다. 여러분, 가능성이 그걸 닫혀진 거야? 아니면 열려져 있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포럼에서는. 근데 가족계획부가 그거 포럼 열어놨다가 어떤 패널이 그거 발제하겠다고 했더니 아예 포럼 자체를 닫아버렸대잖아. 이란 뭐 개. 우리 시대에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를 성서의 구절과 교회의 전통에서 찾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거를 성서의 구절 몇에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인간 복제, 인터넷 가상공간,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난민 문제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과 기독교의 교리에 근거한 답을 구하려는 근본주의적인 접근이 불러일으키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답도 못 내면서. 맞죠? 오늘날 믿음 좋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시대를 선도하고 사회 문제의 전향적 견해를 피력하는 집단이 아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수구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죠. 말았어요, 벌써. 무언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의 단초가 이거예요. 이어갈까? 끊고 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어가는 게 좋겠어? 끊고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요새 권명균 장로님이 끊고 가려고 새로운 종교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잖아. 어떤 종교를. 권 장로님이 그 제시하는 바람직한 새로운 종교를 제시하면 나도 언제든지 때려치고 그 길로 들었을 거야. 이제는 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과연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지. 하도 우리가 지리멸멸하니까 신천지 같은 길도 아닌 길을 만든 새끼들을 쫓아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가고 있잖아. 저 길이야 저게? 그림 속의 길이죠. 교회도 신자도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해요. 이것이 탈종교 시대 기독교의 역할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죠. 그러는 중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신학자인 시카고 신학교의 테드 제닝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탈종교 시대를 맞아 기독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학적 발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밑에 까만 거,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 혹은 종교 없는 종교. 좀 이해가 안 되죠? 종교가 아닌 종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명상하고 이런 거 추구하는 것도 다 종교 없는 종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가는 사람들이 다 불교예요? 예? 다 불교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서 번역된 무법적 정의에서 테닝스 교수는 제닝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법을 정하면 더 정의로워질까? 법이 없으면 더 정의로워질까? 검찰법을 만들면 정의로워질까? 검찰법을 아예 없으면 정의로워질까? 제닝스는 60년인가의 이 자료를 통하여서 무슨 결론을 내는가 하면 법이 없을수록 더 정의롭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조국을 51점으로 지지한 이유야. 몇 점 차이로? 51대 얼마야? 49잖아요. 49는 광화문이고 51은 어디야? 서초동이. 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점? 2점. 그 2점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지만서도 이 제닝스에 의하면은 앞으로의 기독교는 그거 찾으셨어요?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 혹은 종교 없는 종교, 그 까만 글씨 밑에 밑에 줄에 기독교는 세속적인 그리고 심지어 비종교적인 지식인들과의 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제도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 담론이 아니라 교회적인 해석을 하는 종교의, 심지어 학자들이 개토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를 교회 안에서 찾지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찾으라는 거야.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담론을 통하여서. 우선적으로 제닝스 교수가 말하고자 했던 탈종교 시대의 기독교는 제도 기독교를 벗어나는 기독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는 제도 기독교를 좀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 벗어나는 신용을 좀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런 신학적 얼개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 기독교 밖으로 나아가는 기독교. 이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혹은 기독교 밖에서 침투하는 이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기독교. 그게 종교 없는 종교며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닝스 교수는 신앙을 영적인 영역에만 제한시키거나 피안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전통 교리에 입각한 믿음의 형태를 배척합니다. 요새 갑자기 큰 차에다가 예수 부활 새기고 돌아다니는 차 요새 빈번하게 보이고 있고, 오늘 제가 걸어 넘어오다 보니까 어떤 종자가 빨간 옷에 등대기에
십자가로 쫙 그려진 것을 위에서부터 쫙 그려진 걸 입고 부활 예수 이렇게 써붙인 놈들이 돌아다녀. 이제 점점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 바른 신앙은 마술과 다르게 신을 인간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격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탈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지고 개토화된 특별하고 경건한 곳으로 숨어들어가 개인의 탈속을 추구하지도 혹은 본인의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교인 만들려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떠나려면 가갖고선 겁도 주고 말이지. 2발짝 나가는 사이에 3발짝 끌려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두고 봐라 말이지. 언젠가 하나님이 크게 콩구멍 내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요 제닝스 교수의 견해를 접하면서 그가 자주 언급하는 해체주의 철학자 데리다를 신학화했던 카프토의 뭐 아포리즘이라 그랬는데 이건 유식한 말이고 이들의 말을 떠올렸어요.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과 종교 없는 종교 그건데요. 우리가 흔히 메시아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현실 세계와의 혁명적 결렬 내지 부활 이 사람들은 뭔가면 현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분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부활. 극적 파국의 과정을 겪은 후에 도래하는 생태 내지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런데 데리다가 말하는 메시아적인 것은 기존의 메시아주의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 서강대 총장이 이 얘기하다가 출교당했거든. 데리다는 메시아주의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확신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넣었으며 수많은 전쟁과 죽음을 가능케 했던 동인이었음을 자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데리다는 메시아주의가 아닌 메시아적인 것을 제안하였고 그것은 그 누구도 정착할 수 없는 탈영토화된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데리다의 해체론을 신학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존 카프토는 종교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지금 시대의 종교 상황을 종교 없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은 인간의 믿음, 행위, 고백, 이성적 판단 안으로 수렴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한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는 그 안에서 수렴되는 존재가 내가 당신 개야 소야 이딴 말을 해도 그거가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 그게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이제 뭔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고 사업에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뭘 받으셔?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쫄딱 망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 안으로 수렴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신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흥하면은 교회 와서 말이 간증도 하고 막 자랑도 하다가 좀 망하면은 간증해 아니면 몰래 도망가. 예? 아니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잘못돼 갖고서 망하면은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아니면 그 눈총 때문에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요. 왜 이런 모순을 자양하면서도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신은요 인간의 믿음, 행위, 고백, 이성적 판단 안으로 수렴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성들과 대립하는 불가능한 형식으로 도래한다. 신으로부터 기인하는 사건이란 신의 현재화를 드러내는 표식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재화될 수 없는 잉여를 남기며 미끄러져가는 그 무엇이다. 그 결과 신은 현재화할 수 없는 절대 미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길을 떠나야 되는 거야. 절대 타자의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 카프토로 하여금 종교로부터 탈출하라. 종교의 해체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제도화된 종교는 해체의 대상이다. 저는 이 포스트를 뭔가면은 애프터로 이해하지 않고 X로 이해한다는 전제, 결렬, 단절, 해체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조를 쓰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제도화된 종교는 해체해야 되죠. 예수님도 유대교를 해체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 해체 안 했어요? 해체하셨잖아요. 유대교가 왜 해체가 됐어야 돼요? 인간이 만든 종교였거든. 맞죠? 유대교가 인간이 만든 종교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린 종교야? 인간이 만들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누가 만든 종교예요? 사람들이 만든. 아니, 오늘날 기독교 불편해 하실까봐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체해야 된다고. 진정한 종교는 인간에 의해 구조화된 종교, 그것은 역사 속에서 온갖 폭력과 혐오의 원인과 동기가 되었던 기성 종교를 말하는데, 구조화된 종교로부터 혁명적 결렬을 감행하고 진정한 종교가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 허접한 종교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결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껴안고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이미 옛날에 제도화된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에 이미 물들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각자가. 그렇죠? 진정한 종교로 가려면 그걸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부터 해야 돼? 우리 자신부터. 제가 이거 끊으라고 이 얘기 계속 해드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끊기가 싫어.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게 더 안전하거든. 편안하고. 그걸 결렬을 감행하고 신에게서 오는 초월의 가능성, 계시의 신비에 자신을 개방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5번만 읽으면은 이러실 텐데,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도 이 제 문장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 결혼은 좀 고급스럽거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화된 종교를 해체하는 가운데 새로운 실천적 차원의 진리를 종교가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카프토가 말하는 종교 없는 종교를 말하며 내세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문득 지적이 적어놓은 무신론자들의 믿음에 대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지적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했는지 몰라요. 20세기에 보는 21세기 사상지도. 여기에 뭔가면 누구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소쉬르, 후설, 베르그송, 쿤, 비슈켄스타인, 가뉴팽, 니시닥, 기타르, 호이징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인데 언제 얘기 안 했나? 구약 읽을 때 했나? 신약 읽을 때 했나? 여러분들은 읽을 필요 없어요. 목사들은 좀 읽어야 돼. 이게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성서를 제대로 하는데, 우리의 운명을 지켜보고, 거기 읽으세요. 시작. 이제 우리도 여러분 안정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을 떠나야 돼요. 지적이 말하는 운명과 결과를 보장하는 전능한 권위에 대한 폐기는 데리다식으로 말하면은 해체죠. 카프토에 적용하면 여전히 해체고요. 제닝스에 와서는 뭐 포스트 크리스찬 테올로지, 뭐 기독교 해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쪽으로 탈종교 시대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 체험은 기존의 교리와 도구마에 근거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텅 비어있고 틈과 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신을 만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왜 나를 버리느냐고 울부짖었던 신 아닌가. 바로 그 울부짖는 무능력한 그 틈새에
예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했던 신의 아우라가 깨어지는 그 순간 어처구니 없게도 신은 다시 그 균열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보낸다. 이러한 신의 침묵과 자기 제한은 전통적 신에 대한 폐기임과 동시에 신의 약함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전지전능했던 신이 틈과 균열을 지닌 신으로 존재한다는 발언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논리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기존의 충만과 번영과 강함의 방식이 아닌 비어있음과 해체와 약함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이죠. 나 보세요. 한 곳에 안주해 있으려면 강한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로 떠나려면요, 늘 부족함, 모자람, 틈, 이런 것이 발생하게 돼요. 그죠? 그 발생하는 가운데 누구를 경험하게 돼? 신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쓴 다음에 제가 문장 하나를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나도 동일하게 길을 떠나는 사람이고 단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제게는 해체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해요. 나는 내 삶을 죽은 자의 묘지 위에는 세우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죽은 자의 묘지 위에 세우지 않겠다. 그게 허태수의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고 남을 따라가지 죽은 자의 묘지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은 그러면 나는 나며 내 삶은 누구를 모방한 삶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삶이야? 내 삶이야.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누누이 한 바야 안 한 바예요. 야곱에서도 이야기했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나를 위해 만든 문장 하나. 나는 내 삶을 죽은 자의 묘지 위에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제가 그 문장을 써먹기 시작했어요. 감리사님이 책 한 권을 추천해달라 그러길래 책을 한 권을 주면서 내가 썼어요. 나는 내 삶을 죽은 자의 묘지 위에 세우지 않는다. 2019 태수의 말. 결국은 여러분 20강의 공부는 누구를 위해 했던 건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나를 잘 정리했잖아요. 이게 틀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양복 입고 왔어요. 사실은 오늘 종강하려고 옷을 하나 샀어요. 옷을. 어떤 옷을 샀냐면은 걸어서 오다가 강남에서 들려서 착한 거 사서 강남에 드리고 그 이렇게 돌아서 강남에 대형하고 내려오는데 여성회관 후문에 부채를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부채 있어요. 그래서 쫙 걸어놨길래 이거 사다가 옷이 좋은 게 하나 있어서 끝다가 입었던 옷을 벗고는 그걸 입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입고서는 인사를 해야지 그랬었는데 내가 입고 나오려고 보니까 너무 부대 냄새가 나. 얼마 줬나 하면은 15,000원. 그래서 부재 냄새가 나갖고 그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양복 옷들을 입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2달 동안 이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